주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강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성으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하여 쉬는 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힘입고 깊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을 따라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종로를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다시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교회에서 생겨났던 문제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속하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바울의 강조는 만약에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는 그것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 율법의 종로를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래서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자들이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15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들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이들에게서는 할례냐 무할례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막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지금 유혹하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거짓 선생, 거짓 교사인데 이것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좋지 못한 것은 빨리 퍼지고 또한 그룹 전체를 전염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줄을 내가 확신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흔들리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전했더라면 왜 박해를 받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박해받는 것 중에 많은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를 박해하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그래서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걸림돌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할례를 전했더라면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성경 밖의 것들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스스로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성기를 자르는 것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이것의 주제가 할례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성기를 잘라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즉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과도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심으로 사용하지 말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15절에 만일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끼리 서로 헐뜯고 서로 박해하고 어렵게 해서는 그것은 결국은 다 망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자유의 소중함, 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로함이고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이 자유를 복음을 전하는 데 널리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날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비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 되지 않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